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심히 부패한 백성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뻐 뛰놀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축제의 분위기를 연상시킵니다. 즐거운 음악이 흐르고 남녀노소 손을 잡고 꽃 화관을 쓰고 춤을 추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단서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처럼입니다. 다시 말해 뛰어노는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기원전 733년경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등극하기 전이었습니다. 즉 르말야의 아들 베가 통치 말년이죠. 당시 이스라엘이 느끼기에 직접적인 재난의 징조는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해서 바알에게 번영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고 있었을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짐작하지 못한 재난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의 침공이었습니다. 단지 쾌락을 즐기는데 집중한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올까요? 누가 사태의 위급함을 알려줄까요? 거기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율법이 없고 육체적 쾌락 행위만 가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곡물을 타작하는 모든 타작마당에서 바알신이 내려줄 물질적인 복을 기대함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남녀노소가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채로 동물들처럼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현재의 번영과 평화를 즐기며 내일의 안전을 기약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슬픈 마음으로 임박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실상 추수의 소출은 우상 숭배로 얻게 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형벌의 날에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모으기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 대신 즐거워하던 그들의 보물과 집은 순식간에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2절부터 6절은 그런 노력과 제사들이 허사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아멘.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원한을 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부패함이 어느 정도냐 하니 기브아 시대와 같다고 합니다. 기브아 시대는 첩을 두지 말아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둔 시대입니다. 성폭력과 성폭행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불량배들이 뻔뻔하게 만행을 저지르는 시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부르시고 쾌적한 장소에 온갖 정성과 주의를 기울여서 심은 아름다운 나무와 같이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선택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창성함을 주신 하나님, 자기들의 진정한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이스라엘은 이제 버려진 소금의 신세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래전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샘 곁에 가지가 담을 넘게 된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큰 축복의 약속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의 영광은 사라지고 영광 대신 비참함이, 존경 대신 멸시천대가, 소득과 풍부함 대신 기근과 결핍이 주어질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농업기술보다는 신앙이 우선된 시대였습니다. 풍년이 오는 것을 마치 인생에 대한 노력 없이 복권 당첨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바알 숭배는 농업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풍작을 진정 추구한다면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데 더 힘을 썼겠지요. 북이스라엘은 그저 이방인들의 문란한 음행과 방탕함을 즐기려고 한 것에 그쳤을 뿐입니다. 그 어리석은 행동을 언제까지요?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진실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며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면 적어도 퇴보하기보다는 전진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갈 길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